주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농부의 비유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인 아버지 하나님은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은 한 가지,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충만하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된 영원한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또 다른 영원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과 나, 우리 교회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 서로 간의 관계를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관계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나옵니다. 주님의 계명이 나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는 바를 신앙 고백하지요.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신경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 신경, 우리는 사도 신경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신경은 뭐였겠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큰 율법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단 말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순서가 아니고 둘째도 첫째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주님이 외우신 신경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그 옛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의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쉐마 아닙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쳐라. 그렇게 말했던 그 쉐마입니다. 여기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을 예수님이
두 개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준 언약이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개가 따로가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러냐면 12절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 뭐 돈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짝사랑, 돈이 안 된대요. 저 사람은 날 관심 없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럼 돈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짝사랑하면은 마음이 아프죠. 슬프죠. 저 사람 아무 내한테 관심이 없는데 나는 일방적으로 좋아하면 슬프죠. 나중 병듭니다. 그러다가 상사병 걸려 죽습니다. 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서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으로 묶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사이가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나고 우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묶어주신 것이 영원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영원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잠깐의 인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같이 가는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육신적인 사귐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 관계의 사랑입니다. 경쟁에서 꺾어야 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될 영원한 사이입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우리끼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로 한번 보시라고요. 아이고 이 왼수 이러면 안 돼요. 영원한 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같이 누리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있으면 서로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 부끄러운 거 내놓지를 못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 어디 가서 또 이야기를 해. 위안한 척 하면서 흉을 봐.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숨기잖아요. 감추잖아요. 교회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끼리 뭐예요? 내 부끄러운 걸 내놓고 그걸 내 것으로 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교회 만들어야 돼요. 진짜 교회가 되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를 다 감춥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이건 절대로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라 이럽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목사에게 말하세요. 그럼 목사가 말하는 거는, 목사한테 말하지 말라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목사가 말하면 설교한테 이야기하니까 온 동네 소문 다 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느낄 때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흉보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한 몸이라 그랬는데 몰라요. 몰라. 나중에 일 터져가지고 회복할 수 없게 될 때 그때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이로 하늘을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예요. 다 내 것이라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을 하신 주님께서 사랑의 극치, 사랑의 최고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13절과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며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이라 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죽음보다도 더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해서 희생하는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에요. 좀 당황하죠? 이 여자분들이 제일 당황해야 뭐냐면 남자들이 가족보다 자기보다 친구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집사람보다도 친구 하면 집사람 아픈 것도 놔두고 막 친구 찾아가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좀 그런가 봐요. 근데 이 말을 생각하면은 내 가족보다도 친구에서 목숨 버리는 게 더 큰 사랑이다. 이보다 더 큰 게 없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오죠. 그럼 친구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친구인가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되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의 친구인가? 또 나의 친구는 누구인가? 나의 친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친구인가?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기는 한가?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그 전에 나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나는 내 친구에게 그런 친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나도 그리 못하고 내가 아는 친구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참 답답하죠. 허무하죠. 인생 헛살았구나. 친구 하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친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친구가 뭔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친구를 찾든지 친구가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친구는 누가 친구입니까? 오래 사귄 벗이 친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친구를 다르게 말합니다. 오래 사귀느냐, 서로 잘 통하느냐, 내하고 뭐가 맞느냐, 이런 게 친구의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은 친구를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의 반대말을 뭐라 그러냐면은 적이 아니고 종이다 그랬어요. 친구의 반대말이 종이에요. 적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15절에 그랬어요. 그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고 종입니다. 친구는 그러면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만약 여기서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자가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가 친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아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는 다 알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종이라 안 하고 이제부터 나의 친구라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은 너는 내 친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주님이 3절에 말했어요.
우리는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따라서 갑니다. 하나님이 뭘 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뭐 하십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은 우리는 뭐죠? 주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가지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사랑을 주님이 직접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랬고 우리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육신적인 기준의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 기준의 친구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일러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친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했으면 여러분과 나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친구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걸 함께 연결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이라면 친구 중에 친구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만 하십시오. 목사님은 지금부터 내 친구입니다. 해보세요. 껄끄럽습니까? 옆 사람 한번, 어른들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은 지금부터 내 친구입니다. 자, 우리가 시대를 앞서가야 됩니다. 선진국에 가면은 나이 많고 작고 간에 그게 관계없습니다. 친구가요, 아버지 뻘도 말 통하고 하면은 친구 됩니다. 그래서 서양 말에는 영어나 이런 데는 존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친구예요. 근데 우리는 계급을 정해가지고 친구에 친구 있고 극존칭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 뭐냐면 생일만 한 달, 두 달만 틀려도 친구 아니야. 형이라. 그래서 남자는, 대한민국 남자는 전부 다 일단 서열부터 정합니다. 이게 침팬지가 그렇다네요. 수컷들이 항상 서열 정해놓고 한다네요. 남자들이 다 그래요. 주님 우리 보고 야 너는 내 제자라 이러지 않고 지금부터 내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기준으로 1, 2준 말로 친구가 되었고 그 큰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도록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자, 그 안에서 보면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순교예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뭡니까? 전부 다 자기 것만 챙기잖아요. 자기 우선, 내 중심. 그래도 친구 중에서도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친구는 동등한데 꼭 친구 중에서도 꼭 우두머리 되려고 그래요. 이거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모님들끼리 모여도요, 꼭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게 인간이 그런가 봐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보면은 같이 서로 사랑해야 될 친구라.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들어야 되고 명령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로 맺어준 곳이 우리의 사이고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그 모든 시작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16절이에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지금 15장에만 말해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뭘 했냐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영원한 관계, 그 시작을 누가 먼저 하신 거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바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누가 먼저 한 것이냐?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누가 누구를 택하였고 누가 누구의 택함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먼저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한 것 같죠. 내가 교회 가는 것 같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죠. 천만의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2편 10절에 보니까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가 되었고, 날 때부터 주님께 맡겨진 바가 됐다는 거예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중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71편 6절에 보니까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어머니 배에서부터 나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아예 모태에 생성되기 전에 알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걸 알기 때문에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고 영세 전부터 그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여러분과 나를 언제부터 택했느냐? 그 어느 날 교회 나오는 그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어느 날이 아니고 아예 영세 전부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있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유명옥 원혜미 랩런트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들어가서 이제 떡을 준비해서 했잖아요. 이분들 지금 태어날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을 때부터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100살이 됐는데도 아이가 하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75살 되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불러낼 때부터 그랬어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후손을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요 없어요. 내 안에는요 임신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그냥 이 종이라도 양자 삼아서 대를 잇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아니야, 네 허리에서 난 지라야 네 후손이야 그랬어요. 이걸 안 믿어가지고 세상 법칙 따라서 처벌되고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방이 너로 인해 복을 받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아예 데리고 나와가지고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모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그 셀 수 있나? 못 세잖아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거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존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게 첫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택하심과 보좌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여러분과 내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먼저 택한 겁니다. 저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를 늘 인용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비유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습니다. 여기서 키가 심었다는 말입니다. 시냇가에서 저절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저 메마른 강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마르고 시들어버리고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뽑아가지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강가에 옮겨 심었다는 겁니다. 그게 심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었다는 말은 옮겨 심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와 저주와 사단에 속하여 있었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의 자녀였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며 늘 시달려야 했어요. 눌리고 시달리고. 그래서 죽으면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이에요. 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적 유산을 물려줘 가지고 후대까지 망하도록 만들어요. 그 후대는 자기 선택과 관계없이 물려받은 영적 유산으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인생의 법이에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뽑아가지고 영원한 생명가를 옮겨 심은 거예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그 열매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열매 맺으려고 아예 하나님 옮겨 심었다니까요.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먼저 택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고 택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것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도록, 살리며 사는 자 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는 기도 응답의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믿었느냐, 몇 년 믿었느냐 관계없습니다. 믿는 그 즉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살아갈 때 세상 것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 것으로 살아라고 기도 응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런 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기도해서 마음껏 누리고 살고 응답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먼저 택했습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친구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하신 주님께서 영원한 관계로 우리 서로를 친구를 맺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친구가 된 우리를 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친구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친구니까 여러분과 내가 서로 허심탄회하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왔을 때 막 무너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려움 당하는 때문에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옆에 진정으로 자기를 위하고 함께 해줄 친구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은 늘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하다가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때 친구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부모와 자식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게 힘들면 정말 마음 통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라고 하면서 자기 속마음 털어놓을 때 막 부끄럽고 창피해서 내 말 못하겠다 하면 그 사람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람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친구가 못 되는 거예요. 친구 될 자격이 나한테 없어요. 진짜 친구는 내 부끄러운 거 내놓아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여겨져야 돼요. 그만큼 신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친구끼리 목숨도 버리는데 그게 왜 부끄럽겠습니까? 이게 부부관계를 그렇게 엮어준 거예요. 근데 부부가 서로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좀 부끄러운 게 들여다보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견디고 막.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친구 아니에요. 그건 저기 둘이 사는 거예요. 저기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찌해야 됩니까? 부끄러운 거 뭐 있습니까? 부끄러운 거 있으면 해결해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리고 이야기해서 자꾸 기도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성삼위 하나님에서 택하심 받은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흐름 안에서 통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 성취 흐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전도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 믿는 가족이 있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를 들으면은 기쁜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저 어려움을 통해서 저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할 길이 열리는구나. 복음 받을 시간표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이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고 감사가 되져요. 혹시 여러분에도 안 믿는 가족에게 문제 일어나거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걸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여러분과 나도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영원한 관계의 사귐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시는 가운데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로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참 친구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영원한 사이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영원한 친구로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사귐 속에 만남 속에 흑암 세력이 꺾이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